지난주에는 저의 큰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아주 추잡했죠. 정직하지 못하고 비겁한 데다가 죄가 드러났는데,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합리화, 정당화에 빠져서 완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사실상 빙산의 일각조차 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그간 지은 죄의 양, 그 양과 죄 하나하나에 깃들였던 그 치밀함, 간사함, 은밀했던 깊은 죄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큰 죄 지었나,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나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 분명히 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나에 집중할 게 아니라요,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인가 아닌가, 우리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쓴뿌리가 날 것이고 그 사람 본인을 괴롭게 할 것이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 성경에서 더럽게 된다라고 할 땐 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 쓴뿌리가 본인을 괴롭게 함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퍼뜨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누구도 원치 않는 삶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 누구죠? 남 찍지 말고 나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the worst, 최고다. 내가 최악의 죄인이다. 가장 악한 죄인이다. 누구 죄가 더 크냐? 누구의 죄가 발각됐냐, 드러났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를 받았느냐, 용서받고 은혜를 받았느냐, 생명을 얻었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이라 했습니다. 그럼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했죠. 이미 충만하게 전후, 좌우, 위, 아래에서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미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생각하지 않아서 은혜가 은혜되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 받았음을 깨닫는 자만이 은혜가 자기 것이 된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용서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의 깊이를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건이 막 터져야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야, 너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너한테 생기냐, 그래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고 헤아리고 깨달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취하면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주홍빛같이 진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깨닫는 사람. 우리 지난주에 봤던 로마서 5장 본문은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은혜는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를 합산한 것과 같지 않다. 그럼 이게 더 크든지 이게 더 작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주님이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많은 사람에 내가 들어가느냐인 거죠. 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지은 죄의 양과 깊이 다 합친 것보다 더 큰데 이게 많은 사람에게 임했어요. 이미 임했어요. 이 많은 사람이 내가 포함되느냐, 내가 이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다 했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덮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게 뻔뻔해 보이지만 이 말씀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지 못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게 아이러니 같으면서도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은혜죠. 나 쓰레기 짓을 했는데
하나님 나 때문에 망신살 뻗칠 뻔했는데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없는데 굉장히 간사한데 내가 서울대 갈 만큼 공부하지 못하고 똑똑하지 않아도 죄 지을 때 보면 진짜 간사하고 치밀하던데 은밀하던데 아주 간사하던데 얍삽한 게 아주 절정에 이르렀던데 안 걸릴 줄 알았냐? 내가 모르는 줄 알았냐? 하나님 다 아셨으면서도 뭐라 그러세요? 내 은혜로 덮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너는 지은 적이 없다. 죄 많이 졌는데. 근데 하나님은 기준이 그거죠. 내가 덮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죄는 아니었어.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떤 죄를 지어야 되죠? 없어. 이럴 때 우리가 은혜를 조금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건, 무슨 큰 죄를 지었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더 크기 때문에 나 자신의 실체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담대히 나가자. 그리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하자.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취한 사람들은 은혜에 잠겨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은혜가 나의 큰 죄보다 나의 많은 죄보다 크다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은혜가 더 크다. 뭐보다? 나의 수치심보다. 은혜가 나의 수치심보다 더 크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 수치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게 되죠. 내가 그때 그걸 왜 했을까? 근데 후회하면서요, 그 순간이 되면 내가 그걸 안 할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 순간 돼서 또 그럴 것 같아. 아, 그게 나구나라는 거를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후회는 하는데 수치스러움을 느끼는데 그게 나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너무 싫어. 그래서 수치심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치심은 있어요. 그래서 수치심은 내가 스스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치심을 덮는 겁니다. 그 수치심을 덮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깨끗한 것, 어떤 거룩한 것, 훨씬 큰 것으로 그 수치심을 덮어야지만 우리는 그 수치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를 부인하고 죄를 비밀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내가 한 짓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범한 실수나 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했어요. 근데 죄가 등장하는 순간 그들은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죄를 감추려고 애쓰지만 나의 은밀한 죄가 드러나고 더 이상 그걸 숨길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숨으려고 해요. 아담이랑 똑같죠. 가능하면 사람들을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수치심은요, 우리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우리의 내면에 말을 해요. 야, 너는 용서받을 가치가 없어. 너는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은혜는 어떻게 합니까? 수치심의 정반대죠. 은혜도 역시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를 찾아다닙니다. 내가 도망쳐서 숨을 수 없지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다니시죠. 아담을 용서해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은혜는 끈질기게 따라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오래된 유대인의 관례를 굳이 깨시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음식 사오라고 다 보내놓고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에도 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죠. 12제자잖아요. 음식 사러 갈 때 우리 다 같이 갑니까? 설거지할 때 6명이 먹었으면 6명이 다 설거지 합니까? 가위바위보 하죠. 몇 명이 사갖고 와라. 남자들만이니까 팔도 굵고 어부들이 팔이 얼마나 굵어요, 그죠? 13명 먹을 음식 2명 보내도 충분한 사옵니다, 그죠? 화려하게 막 비닐에 이것저것 막 샐러드에 뭐 콜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마른 빵이잖아. 그 남자 한 2명만 가도 되는데 굳이 다 보냈어요. 야, 그냥 니네 마을 들어가가지고 마을 구경도 좀 하고 같이 그냥 산책하면서 맛있는 거 좀 이렇게 잘 골라서 사갖고 와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다 보내버렸어요. 왜? 수치심을 삶에 오랫동안 뒤집어 쓴 여자가 올 텐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려고 여길 굳이 오신 건데 남자들 몰려 있어봐. 오겠어요? 여자들 보통 어디 갈 때 여자들 같이 가죠? 화장실 갈 때도 뭐 일행했으면
우리 화장실 갔다 올게요. 팔짱 끼고 같이 가잖아요. 물 들어갈 때 여자들 마을 사람들 같이 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실 나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 혼자 다녀. 여자끼리도 안 다니는데 물 들어 딱 갔는데 남자들이 대거 몰려있어. 싫어. 수치심 때문에 대인기피증 생긴 여자니까. 예수님 일부러 다 보내놓고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볕이 뜨거운 정오에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와요. 우리는 이 여자의 순탄치 않았던 과거와 나쁜 평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녀가 혼자 우물에 온 게 그녀가 사람들을 피한 건지 사람들이 그녀를 피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서로 피했을 겁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책을 읽다가요. 카일이 자기 책에서 우연히 본 고등학교 2학년 선배의 페북 글을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녀가 간디의 말을 인용해서 페북에 이렇게 글을 적어놨대요.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은 당신들의 그리스도와 너무 다르다. 우연히 이 선배의 글을 읽다가 카일이 자기 15살 때가 기억이 났답니다. 자기 15살 때 자기는 2살 차이 나는 그녀하고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작은 교회였어요. 그녀가 17살에 임신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니까 소문이 금세 퍼졌겠죠? 그녀는 계속 교회를 나오려고 했는데 그녀가 나타나자 몇몇 부모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곤란하다고. 자기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런 일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겠죠? 그녀는 더 이상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교회 갈 때마다 눈치 보고 사람들이 자기 피하는 것 같고 수근수근 거리는 것 같고 배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축복하기보다 에휴 진짜. 그리고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했대요. 그 교회의 부모들은 그녀의 죄와 그녀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을 겁니다. 자신을 판단하는 시선과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에 진절머리가 났겠죠. 그녀는 수치심과 거절감을 안고 혼자 왔을 겁니다. 그녀가 오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 여자는 어리둥절해서 예수님께 묻죠.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당신은 남자, 나는 여자. 말이 안 돼. 왜 말 걸어 나한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여인이 어이가 없겠죠. 이 우물은 깊은데 물 뜰 그릇도 없는 사람이, 목이 말라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인간이 갑자기 하는 소리가, 네가 나가 누군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네가 나한테 달라고 할걸? 그럼 내가 주는 물은 말이야, 한 번 마시면 영생하는 샘물이 돼. 이거 오늘날로 치면 약간 정신병자 같죠. 이게 뭔 소리야? 아이고 그러세요. 아이고 제가 몰라봤네요.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알겠으니까 그 물 한번 줘봐요. 그러면 나는 좀 누추하지만 저도 이 우물 길어서 한 모금 드릴 테니까 그 줘봐. 당신이 누군지 나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달라고 구합니다.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 이번에 딴소리 하시죠. 16절.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결국 이거였어.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다느니 영생하는 물을 줄 수 있다더니 결국 그런 거 다 딴소리야.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은 딴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가장 깊은 내면의 문제, 슬픔이고 수치였죠. 그녀의 전곡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다른 말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가 했던 일, 그녀가 살아온 삶, 그녀의 삶이 엉망이라는 것을 사실대로 묘사하십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더 이상 감추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이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죄가 드러나면 이 진실과 충돌하기 전에 도망부터 가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자기의 죄와 충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사실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의 급한 성미가 가족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 너의 음란물 문제가 결혼 생활을 좀먹고 있다. 너의 게으른 습관이 이 악한 세대에서 세월을 허비하고 있다. 너의 무계획적인 삶, 너의 목표 없는 태도가 나태함과 방탕함으로 흐르게 하고 있다. 너의 이 감추려고 하는, 숨기려고 하는 이 은밀함이 너를 위선자로 만들고 있다. 너의 은근한 교만함이 교회 내에서 내 영광을 훼손하고 주변에 덕을 잃게 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우물가 여인처럼 만나신다면 우리의 이 은밀함, 꽁꽁 숨기고 싶은 부분들을 드러내실 수 있겠죠. 예수님은 어려운 진실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지점이죠. 누구나 그랬겠지만 이 우물가 여인 역시 자기 죄와 수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죠?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화제를 바꾸죠. 종교적 논쟁으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도 비슷하죠. 교회 와가지고 정치 이슈, 연예계 소식, 스포츠, 드라마, 유튜버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주중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요즘에 뭐 때문에 좀 힘든지, 내가 요즘 뭐가 안 되고 있고 계속 실패하고 있는 그 지점 말하고 싶지 않고, 나누고 싶지 않고, 알려지고 싶지 않고, 그럼 다른 걸로 하면 돼요. 우물가 여인처럼요, 우리는 예수님이 좀 더 개인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실 때 종교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와서 영적인 얘기로 표현하고, 주님을 좀 이런 것 같아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냄새만 내고 있다는 거죠. 누가 자신을 살피는 게 불편해질 때 이렇게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이 여인도 자신에게 온갖 약속을 했던 많은 남자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회의적이고 냉소적이에요. 남자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대화를 끝내고 싶어 합니다. 서둘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죠. 예수님이 자꾸 무슨 말하면 거기도 막 설명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 주시고 막 이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대화 끝내자 이거죠. 나는 지금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답을 주실 것이다. 당신이 적어도 메시아는 아니겠지. 당신이 야곱보다 큰 것처럼 얘기하는데 메시아는 아니잖아. 대화 끝내자. 근데 예수님이 이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죠. 26절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숨김없이 누군가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한 경우는 성경 전체에서 이게 유일해요. 이게 은혜죠. 사마리아 사람이고 상종도 안 하는 여자인데 그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네가 믿고 네가 기다리고 있는 너의 삶에 답을 줄 거라고 했던 그 사람 너랑 말하고 있는 나야. 이 여인 누구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죄가 발각되고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가요? 누군가 자기 오래전 잘못을 끄집어낼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요,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이 혹시 소문낼까 봐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죠?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피하려고 안간힘 쓰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건 최악이 아닙니다. 최악은요, 아무도 진실을 모르는 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무거운 죄책감과 수치심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최악이에요. 그러나 은혜는요, 나를 따라오고요, 나를 찾아오고요, 나를 만나줍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무거운 수치심과 죄책감이 사라지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저도 그랬습니다. 남의 차 받아놓고 문 열고 나와서 CCTV 있나 없나부터 살피고 있구나, 끝났다. 그런 제스처와 표정들이 그 카메라에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저는 문을 그냥 닫고 제 길을 갔어요. 전화가 오면 그때 경찰서에 가서 몰랐다고 얘기하리라.
이런 자기 합리화와 고집스러움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연락처를 남겨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투덜대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는 거냐고. 이 정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나 책 각자 주문하라고 한다고. 마음이 악독해지죠.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근데 2주가 지나면서 2주 동안 얼마나 이 죄책감과 이 수치심,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걸려서 경찰서에 가면 CCTV 딱 보여주면서 딱 걸렸는데 뭘 몰라요. 이거 뺑소니인 거 아시죠? 이거 죄 추가입니다. 네? 인정하시죠? 이 표정 다 나왔네. 나와서 보셨네. 긁은 것도 봤네. 여기 다 나왔는데 지금 어디서 숨기려고. 직업 뭐예요? 나이 801020. 직업은요? 저 교회 다니는 분. 참. 이렇게 다 들통나는데 이거 창피하게 아니라고, 몰랐다고, 그냥 몰라서 간 거라고, 뺑소니로는 처리하지 말아달라고.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 거기서 뭐 해야죠? 나 개망신 당한 거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그냥 부정당하는 느낌 아닐까요? 아,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야. 내가 뭐 한 거냐? 근데 2주가 지나갔어요. 그 카메라에 남고 기록된다는 그게 기간이 지나갔어요. 그 2주 동안 무지 괴롭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눌렸지만 지나갔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고 진짜 끝났으면, 아무 일 없이 그냥 정말 그 뒤에 그 사건 없이 끝났으면 저는요, 다행이다 이러고 회개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내 모습 직면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몇 개월 뒤에 훨씬 더 큰 금액에, 근데 그것도 만약에 내가 차를 어디다 주차해놨는데 누가 내 차를 긁고 가서, 근데 그때 제 차에 블랙박스 없었거든요. 네. 긁고 갔는데 찾을 방도는 없죠. 근데 그때 양심상 이 정도는 있겠죠. 나도 남의 차 긁고 그냥 갔는데 어떤 베이비가 근데 할 말은 없다. 블랙박스 없으니 찾을 길도 없다. 에이, 퉁치자. 이게 회개인가요? 이게 회개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나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분명한 명명백백한 이번에도 내고 하실. 저 차야 꽈당. 내가 한 거죠. 내가 나의 부주의, 나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게 되고, 자차가 없는데 70만 원이라니. 어떻게 하지? 그 사람 차 판금 도색해줘도 13만 원인데 그 당시 돈으로 70만 원이라니. 큰일 났다. 근데 이 문제 딱 부딪히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살게 하시는 은혜를 또 부어주셨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수치심이 아니라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살게 하실 수가 없었구나. 너 내 새끼인데, 내 자녀인데 왜 이렇게 부정직하게 살아? 다음에도 비슷한 일 생기면 운을 탓하고 또 CCTV부터 찾고 거짓말하면서 죄책감에 눌려 살겠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마라.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러니 피해 다녔죠. 아무도 자기를 몰라주기를. 설마 안다 해도 나 안다고 내 앞에서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는 척하지 맙시다. 그녀는 자기가 한 일, 자기 모습 때문에 자기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피해 다녔어요. 하지만 은혜가 그녀를 찾아왔죠. 그리고 그녀는 은혜와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달라지죠. 4장 28,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을 찾으러 다녀요. 갑자기. 은혜가 자기를 찾아왔죠. 은혜와 충돌하고 나니까 이제 정반대의 삶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수치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수치심 안 없어진다니까요. 극복 못해요. 왜냐면 나는 안 바뀌니까. 나는 그런 존재니까. 그런 인간이니까.
그리고 내 과거 지울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전적이 있는데 수치심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수치심보다 큰 게 그걸 덮어야 돼요. 수치심보다 거룩한 깨끗한 큰 은혜가 그것을 덮어야만 수치심은 극복이 됩니다. 그녀에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녀의 수치심과 죄책감과 충돌하니까 아름다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모든 일 아시지만 더 중요한 건요,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더 큽니다.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많은 사람에 저와 여러분 꼭 포함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넘치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수치심과 죄책감 극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